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숨돌릴 틈 없이 많은 사건이 지나갔지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원수들의 방해를 막아내고 백성이 율법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예배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제비 뽑아 채워 넣기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장면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역사 뒤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이 있었고 힘을 다한 이들의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앞에 꺼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기에도 참 어려운 이름들이었지요.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이름이 왜 이렇게 많지? 도대체 왜 굳이 이렇게 다 기록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씩 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들, 무너진 예배를 다시 붙든 사람들, 성벽이 무너져 폐허가 되었던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결단한 사람들,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늘의 책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 앞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투톱, 마치 원투펀치, 투 스타팅 멤버와도 같은 인물이죠. 수룹바벨은 총독으로서 행정을, 예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감당했습니다. 마치 두 날개처럼 이 귀한 공동체를 끌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집중하는 부분은 그들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1절과 7절까지는 제사장 목록이 쭉 이어지는데요.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아멘. 여러분, 이 이름들은 단순히 명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예배를 다시 회복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마음이 들만한 시대였지요. 하지만 이들은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배와 제사의 회복을 위해 땀을 흘렸지요. 특별히 8절과 9절에서 레위 사람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아멘. 여기 맞은편에 있다는 표현은 성전 예배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찬양을 인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성가대와 반주팀 혹은 메인 찬양팀과 코러스가 서로 호응하며 예배를 섬긴 것이죠. 즉 제사장이 예배를 대표했다면 레위 사람들은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고 예배가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회복은
성벽을 세우는 공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야 진짜 회복이 완성된 것이었지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성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 풀려도, 삶이 새롭게 정리되어도, 환경이 안정되어도 예배가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바쁜 하루라도 큐티 본문 말씀을 꼭 읽기 바랍니다. 또 출근길에 잠깐이라도 감사의 한마디를 고백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주일을 중심축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예배 자리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면 우리 삶의 중심이 다시 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대제사장 가문의 계보와 각 제사장 가문의 대표들이 쭉 소개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느니라. 아멘.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예수아에서 시작해서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그리고 얏두아까지 대제사장의 계보가 아들 또 아들, 아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계보가 대략 BC 538년부터 BC 330년대까지 즉 포로 귀환 이후 약 200년 가까운 기간의 대제사장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은 한 사람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신실하게 예배를 지키는 사람을 세우신다. 계속해서 12절부터 21절에 가면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하면서 각 제사장 가문의 대표 이름들이 이어집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서는 하나나요, 에스라 족속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아멘.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이 이름들은 찬찬히 따라가 보면은요, 1절부터 7절에 나왔던 제사장들의 이름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라야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요, 처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들이 그냥 한번 반짝 헌신하고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문이 자녀 세대가, 손주 세대가 계속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 예배를 지키고 백성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가문이 다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끊어진 가문도 있고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온 가문들을 또렷하게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한 세대의 열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의 이야기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세우고 도시를 채운 후 이제 누가 앞으로 이 성전 예배와 공동체 신앙을 이어갈 것인가를 명단, 족보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단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적용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 신앙의 계보가 보이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를 잇는 믿음의 이름들이 자라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내 한 사람 안에서 신앙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3대째 신앙 가정이 아닙니다. 저 혼자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다윗 한 사람에게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그 첫 세대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안의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게 하소서. 제가 그 첫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펴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미 신앙의 족보를 써 내려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1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일 귀한 유산은 예배 자리에 서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가족의 약속으로 세워보십시오. 식탁에서는 짧은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하루에 딱 5분이라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돌아보고 짧게 한 줄씩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일 때 우리 자녀의 이름도 믿음의 계보 속에 적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름을 세대별로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교회 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청년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고 요즘 잘 지내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들이 바로 느헤미야 12장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바로 책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입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명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섬김과 헌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공동체의 역사 속에 새겨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일만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오랫동안 지켜온 레위인의 이름까지 세심하게 기록해 두십니다. 성벽을 세우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 예배를 지키기 위해 수고한 사람들, 문을 지킨 사람들, 창고를 맡은 사람들, 이름이 있어 보이지 않는 작은 봉사까지 하나님은요 모두 기록하십니다.
에스라와 니에미야 시대, 성전이, 율법이, 성벽이 회복되던 그 시기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예배를 세우고 질서를 잡고 파수하던 사람들이 이 명단에 모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세워가는 숨은 용사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지요.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를 세우신다. 성벽보다 성전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배를 세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은 세대를 잇는 계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아에서 야뚜아까지 이어지는 대제사장 계보, 그리고 각 제사장 가문의 족장들, 그 이름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 세대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숨은 자리를 지키는 섬김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라는 메시지였지요.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는 문지기들, 책에 기록된 레위 사람의 족장들,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책에는 분명히 기록되는 섬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제사장과 오늘 레위 사람들처럼 예배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